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빛이시고 성도들은 그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마땅히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의 자녀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주장하거나 죄 없다, 또 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죄를 마음대로 짓고 제 멋대로 산다면 이는 실상은 어둠을 따르는 행위요 빛 대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려고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즉 요한의 독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사람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명령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실제로 그 삶 안에 어떤 형태로도 진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강연보다 못하게 여겨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더욱 온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것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하다는 말은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곧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에 따라서 성숙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한다면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마 천국에는 입들만 모여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하는 그런 말은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말한 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천국에 가보니까 입 외에는 온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교리임에도 너무도 철저하게 지키고 움직이는 모습이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이죠.
거짓임에도 마치 진리인 양 믿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정작 진리를 믿는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안일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신자들을 분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한 신자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 대한 깊고 진실한 사랑도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옛것인 동시에 바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모세 오경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계명을 새 것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그분이 그것을 철저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의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미 변화되었기에 신자들은 동일한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이 어떤 것입니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같은 셀 안에 있어도 뭔가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피해를 준다 싶으면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돌변하기 쉽습니다. 셀은 영적 가족 모임이라고 하면서도 좋을 때는 가족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믿지 않는 남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듯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전혀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으며 내게 붙여주신 지체들을, 셀 가족들을 향해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